은혜의 영성의 파워.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스티브 맥베이 목사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세계적 선교단체인 그레이스 워크 미니스트리를 이끌고 있고,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에서 은혜 운동을 주도하고 있죠. 그는 미국의 초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에 메말라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은혜의 삶. 첫 번째 챕터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는 27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지요. 5년 전에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지요. 그 진리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나는 8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신 것을 확신했고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예수님이 진실로 내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청년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저 구세주여 주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그저 자기 삶의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는 것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의 차이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로드, 주님으로만 계신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단순히 보스, 주인이라는 의미만 지니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알 때에 우리에게는 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주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종의 마음과는 달리 자녀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과 성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는 선과 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하기를 원하죠. 믿는 자인 우리에게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옳은 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한 일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 역시 언제나 정도를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단지 올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목표라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옳은 일 몇 가지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가질 때에 우리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생겨나게 된 두 가지 상반된 삶의 철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옳은 일과 관련된 도덕적인 삶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은 이것을 기적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옳은 행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가지 상반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산을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두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즐기는 삶이다. 아마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매 순간 그분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또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면서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 이 동산에는 다른 나무도 있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율법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들은 선악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죠.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뱀이 또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일관된 거짓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두 사람 모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들이 벗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나는 이들이 그 전에는 벗었다는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그런데 타락이 시작된 이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것이죠. 이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라는 개념이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하나였던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과 악의 잣대로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그들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도덕적인 행위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시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 하나님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선물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힘으로 옳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선악을 초월하여 도덕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삶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두 가지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이라는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죠. 다음 이야기를 읽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타락 후에 어느 날 아침, 아담은 아직 자고 있다. 하와가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그녀는 아담에게 몸을 숙여 입 맞추고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 여보, 오늘은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여기 이 싱싱한 과일 좀 드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담이 짜증을 내며 도대체 왜 깨우는 거야? 잠자리로 식사를 가져오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런 짓 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와를 내몰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담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물론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후가 되자 아담은 아침에 했던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약속을 하죠. 하와, 아침에 짜증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잘할게. 내일은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날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다음 날부터 아담은 약속대로 하와에게 아침 식사도 가져다 주고 사랑스럽게 대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대답하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계속 행위의 기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원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인간이 범한 최초의 죄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선하게 바꾼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에게 승리를 경험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어느 날 빌립이 나를 찾아와서 자신이 포르노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빌립은 자유로운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라면서 아빠와 엄마가 각각 다른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성관계에 눈을 떴고 포르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단임하던 교회의 성도였는데 교회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가 포르노에서 자유롭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나는 먼저 꾸준히 교회에 나오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하고 이와 더불어 정욕과 유혹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빌립에게 했던 상담은 당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 중에서 악이라는 가지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가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죠. 정말 빌립이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아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빌립에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정체성, 즉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이 본인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만이 그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동을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승리의 열쇠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만약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되죠.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열쇠가 되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당신도 아마 나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믿는 자로서 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많은 세월을 노력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낮은 영성을 가지고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은혜의 영성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처음에 구원을 얻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가득할 때는 이 일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가능하다. 내가 베토벤같이 피아노를 연주해 보겠다고 큰 소리 친다라고 합시다. 물론 나는 베토벤처럼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나도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지만 베토벤처럼 피아노를 치지는 못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레슨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베토벤처럼 연주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 말은 우리가 행위 중심의 삶에서 성품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실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하시죠. 행위로 인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전당포에 물건을 저당 잡혔다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올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우리를 죄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율법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또 바울은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묻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저 아버지 안에 거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셨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 승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삶입니다. 즉 생명나무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게 됩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줄곧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죠.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태도에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 40절. 여기에 나타난 마르다의 태도는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마르다가 일로 분주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죠.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분주하여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지금 나는 섬기는 일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마르다에게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죠. 마리아는 좋은 것,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편을 택했죠.
이것이 섬기는 일을 무시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다가 마리아에게 목마르다고 속삭였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단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한편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졸립지도 않은데 잠자리를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 말은 섬김의 가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느라고 항상 바쁩니다. 우리는 온갖 봉사활동으로 교회에서 분주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그 모든 충성스러운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급함과 허전함이 남게 됩니다. 무언가 빠져 있죠.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삶은 우리에게 끝없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스스로 하고 싶다는 소원을 불어넣는 반면에 율법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행위로 판단하죠. 그러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한 법입니다. 행위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을 하루 2시간 읽는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중에 그 정도밖에 읽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데 겨우 1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죠. 매사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갈 동안은 우리에게 만족함이란 결코 없죠. 나는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얼마나 입맞춤을 해야 되는지, 4명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일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속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은혜는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마냥 기대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것도 아니죠.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기적의 삶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아주 단순한 일일 수도 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은혜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